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아까 찬양 연습하는 시간에도 그랬는데 갑자기 앰프가 계속 지금 알아보고는 있으신데 빵 하면서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내가 졸았나 보다, 날 깨우시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전국 기장 목회자 축구대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랑 우리 육주일 목사님이랑 찬양인도 하신 그리고 송영호 목사님 세 분이 가셔서 우리 우리 노회의 공격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작년에 결승 올라가서 준우승하고 아쉽게 돌아왔는데 올해도 결승에 올라가서 드디어 또다시 준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준우승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한 번은 좀 하게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도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축구 대회는 끝났지만 우리 전 세계의 축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 전 세계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6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 한번 해보고 싶지만 제가 또 수줍음이 나름 많은 편이라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축구하고 교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축구하고 교회의 공통점. 자, 첫 번째, 축구랑 교회 모두 다 하나만 따라갑니다. 축구도 운동장에서 11명 그 22명의 선수들이 오직 공 하나만 보고 골 하나 넣기 위해 따라다녀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축구도 감독의 전술을 잘 듣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선수들이 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은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는 선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뛰는 선수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에요. 전술, 하나님의 전술, 말씀을 잘 새겨듣고 나가서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러분, 축구가 6월부터 월드컵이 시작되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월드컵이 개최하는 그 국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비행기, 그 비싼 비행기 값 물고, 그리고 뻥튀기 된 그 숙박료를 지불하고서라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축구 팬들은 꼭 그 나라에 가서 응원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라도 새벽 4시에 눈 떠서 눈을 비비면서까지 본방을 사수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전 세계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유명한데 축구 스타 플레이어를 보고 싶어서 그 새벽에 난리를 치고 축구를 보는 걸까요? 그 멀리까지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고생을 사서 하는 이유는 우리 국가, 우리 팀이 이겼을 때의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잘 합을 맞춰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걸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잘 준비된 설교를 정말 언변이 탁월하게 풀어내서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그 모든 거는 다 두세 번째 이유예요. 아무리 뛰어난 이강인, 손흥민이 있어도 그 선수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기는 걸 보러 가는 거고, 예배에 오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찬양, 아무리 뛰어난 설교, 아니,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일단은 좀 그런 감탄할 만한 설교를 들려주신 다음에 좀 얘기하시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적, 영적, 그리고 상황적 수준이 모두가 다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게 하느냐. 설교자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때로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회중석에 앉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중석에 앉아서 저도 예배 드리다 보면은 때로는 가끔은 어쩌다가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전문 용어로 설교자도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롭지 못해,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왜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유치부 설교하러 한번 갔었을 때 거기에 당시 우리 아들이 유치부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진땀을 빼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들의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니네 아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진땀을 빼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죽을 써도 그냥 본죽보다 더 크게 썼어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를 못 이겨서 1년에 한 번 목사님도 휴가 가시면 누가 유치부 설교 좀 해달라고 하면 전 무조건 도망가요. 그냥. 제가 작년부에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는 가물가물한 게 많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했던 한 번의 설교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진땀을 빼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배를 찾아오는 이유는 기쁨이나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유나 회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에 오는 예배자는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이는 이와 같은 자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 찬양의 은혜를 못 받고 때로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다가도 마칠 때 갑자기 결단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고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는 아무런 감흥과 감동도 느끼지 못했어. 그런데 나가서 삶의 자리에 살다 보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가 내 안에 밀려오고 치유가 밀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활절 5째 주간이 성도에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너무 신기해서 고개가 꺾일 정도로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느냐? 이제 해산해.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관념적 부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면서 실제적 삶 속에서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릿속 관념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삶의 부활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시점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은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레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그 지역에 특징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 아데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이 성행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이 성황한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아데미 신에 대한 열심이 진심이었느냐?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사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야, 저 바울 때문에, 그리고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저 사상 때문에 우리 업계가 위기에 처하게 생겼다. 우리 생계가 위기에 처하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아데미 신과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난리를 치면서 선동을 하며 바울이 대적합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심어서 얻은 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요? 복음의 불모지에서 얻어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와 당신들의 사랑의 역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옛 타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예배를 그냥 드리고 싶고,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찾아보고 싶고, 더 깊이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사랑, 내가 경험한 이 죄 씻음의 은혜,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랑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의 역사,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거를 너무도 잘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을 때 바울은 감사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이 참 맞죠. 그 옛날 로마 병력을 통해서 성도인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뒀습니다. 오늘날에는 돈과 권력과 세상 성공과 쾌락과 자녀와 건강 등의 방법으로 성도인 우리를 세상이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것이죠. 아, 주님, 이번에는 자녀의 문제예요. 아, 주님,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주님, 이번에는 건강의 문제예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몰두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다가.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쳐놓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 죽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것은 불편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빨리 꺼내주세요, 주님. 빨리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이 감옥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중보의 응답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에게 들려올 때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있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불편한 것,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성도님이에요. 분명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풀리고. 그런데 그 성도님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힘들어하시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자기 마음 하나 지키는 걸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성도님을 보면은 참 옆에서 볼 때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성도님은 이상하게 기뻐해요. 이상하게 감사가 넘쳐. 이상하게 남을 위해 더 살아.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우리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위해 중보한 것처럼 우리를 감옥에 가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족에 일어나기를, 이 나라와 민족에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들려오는 응답과 그때 들려오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는 어디서든 기뻐할 수 있는 게 주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돼서 참 감사하다,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느냐? 바울의 어떤 기도가 있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해서 사랑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앞서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우리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우리 자녀들, 제발 다른 것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주님. 우리 자녀들 예배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 믿음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돼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세례 교인이 돼요. 정말 우리 아내가 교회로 나와요.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례받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감사한데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 양, 마치 신앙의 종착역에 온 것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보의 열정을 내지 못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울은 멈추지 않고 중보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이는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을 열어줘서 성도의 심령의 영의 눈이 밝히 떠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의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성도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성도에게 열리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과 19절에 그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막상 삶의 위기 앞에서 그 파도를 만났을 때는 그 지식을 쓸모없는 지식으로 버리지 말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지금 바울의 중보는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린 지극히 크신 능력과 그 위력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의 중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대를 깨우는 영성가로 사용받았던 유진 피터슨이 저서한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에요. 저 책을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에 대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아주 영적인 인사이트를 잘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개인에게 임했을 때, 오늘 지금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이 역사가 개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개인에게 임합니다. 바로 시골에 살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합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지혜의 계시의 영인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나도 사용하려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마리아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년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마리아의 배가 실제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죠. 한 개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그 개인을 통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장과 2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어떤 기록을 놨느냐? 이번에는 공동체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에, 누가복음 1장 2장, 사도행전 1장 2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병렬 구조를 이뤄서 나열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만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소망이 있구나. 예수 안에서의 풍성함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야만이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정리해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는 시작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도 그렇고, 모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심령을 밝혀줘야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참 감사한 일이죠. 저희 아들도 믿고요, 저희 딸도 저희 며느리도 다 믿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소망과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대답에는 대답할 수 없다면, 이 질문에는 속히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울의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우리 공동체로 돌려서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품게 된 안디옥 공동체의 소망과 풍성함과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대답할 한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됐고,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영광의 풍성함이 가시적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 벽돌 건물입니다. 시멘트가 있고, 또 넘겨주시고, 이것도 공사의 현장이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새성전 건축.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성전 건축 앨범에 들어가시면 저기까지 최신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이 저렇게 잘 되어지고 있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새성전 건축 그 자체에 역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건물을 무사히 완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공된 교회 건물 그 자체가, 완공된 교회 건물 그 자체가 성령의 터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풍성한 위력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외형적 건물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힘주어 말을 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마리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무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 그들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의 작은 무리지만 그 소수의 무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소망과 풍성함이 넘쳐나서 그 위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살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외형적 건물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안디옥 성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터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지금 한번 새기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새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기뻐서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을 기대한다면, 건물이 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되지 않기 바라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잘 지었으니 이제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지?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교육자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이라고 하셨죠? 이제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오픈빨 같은 거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좋다고 효과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의 한 명 한 명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구나,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구나,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 풍성한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해서 그 새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자들이 될 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전주에 있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만물이 주님의 교회 앞에 복종하고 심령을 조아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의 터전은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심령 터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은 주님의 음성은 단 이겁니다. 바로 바울의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내가 중보기도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면 에베소서 전체가 복음화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전주를 넘어 세계 전체가 주님의 발 앞에 복종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 내 심령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그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이 땅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그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과 풍성함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보해야 하고 그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공동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되어서도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심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부활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